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14페이지에 있고요.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새로 나오신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먼저 우리 박정자 성도님 어디 계시죠?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또 한 분 계신데요. 우리 최진미 자매님. 최진미 자매님. 네, 박수 하시겠습니다. 네. 네, 잘 오셨습니다. 박은하 자매님이 전도하셨나 보네요.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하고 좋은 날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합당하신 시간에 합당한 공간에 주의 일을 이루신 걸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박정자 선동님, 최진미 자매님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저들의 남은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가족 되게 하셨사오니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귀한 동역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드렸습니다. 주님이 그 손길 그리고 그 마음을 아시오니 갚아주시고 하늘의 귀한 은혜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한 죄악된 모습을 다 내려놓고 주의 음성을 성령 안에서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조금 더우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많이 더우시라고요? 네. 더우신 분들은 이걸 좀 벗으세요. 자켓 같은 거 벗으실 수 있는 분들은 벗으세요. 나시티 이런 거 안 되고요. 네. 시원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대신 설교를 짧게 하겠습니다.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박수 쳤다고요? 누구 박수 친 사람? 자, 갑자기 길게 하고 싶어졌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요즘 아이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 어릴 때는 엄마들이 아이들이 말 잘 안 들으면 이런 말들을 했어요. 야, 경찰 아저씨 온다. 막 그런 말들을 했었죠. 요즘 경찰들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어렵고 힘들 때 경찰 아저씨한테 부탁해야 되는데 자꾸 경찰 아저씨 온다 그렇게 무서운 존재로 만들어버리면 필요할 때 경찰들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것도 두려워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제목이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이거이다 보니까 내가 살면서 누구를 또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왔나 좀 한번 돌아보게 됐어요. 사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그래도 엄마가 무섭죠. 그렇죠? 엄마한테 혼날까봐 무섭고 엄마한테 잔소리 듣는 게 무섭고 그랬을 거예요. 엄마라는 존재는 뭐 나이를 먹어도 항상 두렵고 무서운 존재이기도 하죠.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중고등부 사역할 때요,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옆에 집회할 시간이 됐는데 집회하러 이렇게 앞에 와서 앉지를 않고 자꾸 에어컨 밑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그래서 저 빨리 와라 그런데 아유 덥다고 안 오는 거예요. 전도사님 말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명이 청년 대학생 선생님이었는데 가더니 야 너네 사진 찍어서 엄마한테 보낸다. 그랬더니 다 오더라고 다. 야, 그래서 역시 엄마가 무섭긴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형들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형들이. 어떤 형들? 골목에서 만나는 형들.
저도 한 몇 번 만나봤는데 골목에서 형들 만나면 갑자기 형들이 잠깐 오라 그러죠. 그리고 있는 거 다 내놓으라 그래요. 돈 없다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10원마다 한 대씩이라고 막 그러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옛날에는 어두운 밤에 골목으로 다니는 거 무서워하고,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밤에 막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며 사셨어요? 지금도 혹시 두려운 사람이 있으신가요?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 생각하면 참 무섭다 싶은 사람? 아마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나보다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서 나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 내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 내 삶을 흔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마 두려운 사람일 겁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라고 질문으로 잡았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고 그 사람이 과연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뭐 다른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1장의 마지막 구절들을 살펴보았었는데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마지막 구절 여러분 한번 성경을 같이 보시겠어요? 11장 53절과 54절입니다. 53절과 54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그림처럼 그려보시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 가셨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고 났는데 그 집에서 나올 때 바리새인들이 막 서기관들과 같이 예수님께 거세게 달려들었어요. 그냥 달려든 게 아니라 어떻게? 거세게 달려들어가지고 이것저것 막 질문을 해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답을 하면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막 덤벼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장면이 나온 걸까요?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봤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것이 무엇이 오류인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네들이 다 잘하고 있지만 요거 한 가지면 고치면 돼,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6번이나 화 있을진저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그들의 문제를 비판하셨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 그 식사 초대를 받았던 바리새인의 집에 나오실 때는 난리가 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막 달려들어서 막 뭐라고 하고 질문하고 책 잡으려고 하고,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된 거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공격하고 박해하고, 그래서 그를 죽이려는 그런 의도가 가득한 상황이 되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밖에 나왔더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얼마나 많았다고 얘기했냐면 수만 명이라 그랬어요. 그럼 만 명만도 많잖아요. 그렇죠? 수만 명이니까 만 명은 넘는 거죠. 그렇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였냐면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말 하잖아. 사람 많을 때 우리 밟혀 죽게 생겼네, 그런 말 하는 것처럼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그들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 따로 부르시더니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왜 제자들을 따로 모으시더니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물론 바로 직전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외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연관돼서 말씀하시는 건 맞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 있었잖아요.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겠어요? 제자들의 모습이 딱 나갔더니 수만 명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러니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이거 뭐 된 것 같겠죠. 그렇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얘들아,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이 말을 왜 하신 걸까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은 외식하는 죄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저 사람들에게 어떻게 더 좋게 보일까? 어떻게 더 성공적으로 이 모임을 진행할까? 라는 외식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언제나 사람의 눈만 의식하고 행동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것을 누룩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누룩이 뭐예요? 일종의 쉽게 말하면 발효제 같은 겁니다. 그렇죠? 사실 곰팡이처럼 이렇게 숙성을 시키는 건데 그것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 발효를 일으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빵에다 집어넣으면 빵이 부풀어 오르는 그런 효과를 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이스트라고 부르는 그런 발효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하신 날을, 그 절기가 무슨 절기죠? 유월절이에요. 목사님 설교하면서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죠. 네, 유월절이라는 절기인데 유월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유월절에 비슷한 말? 무교절이라고 불러요. 대답하신 분이 없는 것 같은데 무교절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가 뭐예요? 유월절 절기 때는 누룩이 들어가서 발효된 빵을 먹는 게 아니라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왜 그렇게 먹게 하셨냐면 이건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애굽에서 광야로 나갔던 날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누룩을 집어넣어서 빵을 발효시킬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교병을 먹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룩은 빵을 부풀게 하는, 유대인들이 빵을 만들 때 빵을 부풀게 하는 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누룩이라고 말씀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에게 경고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누룩은 내가 부풀린다고 부풀리는 게 아니라 집어넣으면 저절로 부풀어 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번지고 빨리 부풀어 오르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것이 금방 사람들에게 번질 수 있고 퍼질 수 있는 위험한 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앞에 있잖아요. 이 사람들 사이에서 우쭐댈 수 있고 금방 외식적인 죄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불러다가 얘들아, 너희들은 바리새인의 이 누룩 외식을 주의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신 이 외식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중에 이 외식을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갑자기 뜨끔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걱정이에요. 네. 밖에서 나가서 먹는 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외식은 뭘 말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바깥쪽을 장식하다 혹은 겉으로만 꾸며 체면을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바리새인들에게 이 부분을 지적하셨었죠. 너희들은 그릇의 겉만 깨끗하게 할 뿐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 같은 것을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건, 겉으로는 정결하게 하고 외적인 종교 행위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함과 정결함이 없는, 오히려 악독과 탐욕이 가득한 그런 모습을 주님은 외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모습만 거룩하고 속은 썩어 있는. 외식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에는 올바르게 행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악한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모습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위선이라고도 불러요. 위선은 사전적으로는 겉으로만 착한 체를 하거나 거짓으로 꾸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겉으로만 착한 체하고 거짓으로 꾸미는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이것은 결국 다 드러나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어두운 데서 혹은 골방에서 귓속말로 말한 것일지라도 그것은 지붕 위에서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골방에 앉아서 둘이, 어두운 골방에 앉아서, 그것도 큰 소리도 얘기도 안 하고 귓속말로 얘기했어요. 야, 목사님 못생겼어. 내일이면 다 알아. 내일이면 다. 뭘 표현한 거예요? 가장 안 퍼질 것처럼 얘기한 거. 골방에서 깜깜한 데 앉아서 둘이 귓속말로 얘기한 걸지라도 어떻게 된다? 나중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뭘 말하는 겁니까? 위선으로 겉으로 좋은 척,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하지만 그 내면에 있는 악독과 탐욕은 결국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 위선은 결국 어떤 것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사람의 한계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결국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한계? 분명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과 생각이 쏠리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잘 안 두려워해요. 안 보이는데 뭐. 그러나 눈에 보이는 건 두려워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성공적이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런 생각들 속에서 바리새인들도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의로워 보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뭘 말씀하세요? 아무리 감추려고, 속으로 감추려고 해도 너희의 중심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을 중시 여기는 위선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해요. 관심이 사람에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왕따시키면 어떡하지? 이걸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내 겉모습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니까.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리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아까 분위기를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그렇게 비판하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에게 무언가 올무를 걸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시도들이 가득해졌어요. 그런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이야 아직은 아닐지 모르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이고 그 가운데 제자들도 두려움을 만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서도 수많은 반대와 공격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가져야 될 매우 중요한 생각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몸은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육체를 죽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후에 그 영혼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죽인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육신이 끝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겠다 하시면서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은 너희의 육신을 죽이고 그 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죽인 다음에 지옥에 넣으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바로 그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대신 경외해야 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무 무서운 분인가요? 그래서 두려워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위에서 보시고, 야, 저 거짓말 안 해. 한 대 맞아라. 한 대 때리시고, 이렇게 못된 말을 하네. 한 대 맞아라 그러고 한 대 때리시고, 저렇게 용서하라 그러고 용서를 못하네. 한 대 때리시고.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너무 무서운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언제나 때리시는 하나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아사리온에 5마리가 팔리던 참새를 언급하세요. 여러분, 2아사리온에 5마리 살 수 있다는 것은 아주 싸구려인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이 싸구려 같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귀하게 여기신대요. 하찮아 보이지만 주님은 그것도 관심 있으시대요. 그리고 뭐라 그러세요?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심받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 세밀하신 하나님,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라고요. 그분을 경외하라고요. 그분을 섬기라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러나 우리의 중심도 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저 사람을 죽이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십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며 살피시고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사람의 중심을 하시기에 속일 수 없는 분, 사람의 육체를 죽이실 뿐 아니라 영혼을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그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상황을 엄도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을 무서워해서 내 육체를 죽일 수 있는 그 사람을 무서워해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내 영혼을 지옥에도 던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들의 사자 앞에서 나 너 모른다 하실 거라는 거예요. 만약 내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사람들이 내 생명을 가지고 위협하더라도 나는 그 앞에서 결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핵심인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주님을 믿고 살다가 박해와 고난을 만날지 모르지만 결코 사람을 두려워해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요? 내가 그런 고난 중에도 주님을 시인하면 주님의 아신 바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11절 12절의 말씀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만나게 될 수많은 일들이에요. 이제 여기저기 끌려갈 거예요.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사람 두려워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말라고요.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지옥에도 넣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앞에 담대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육체는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마지막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 마이크 상태가 별로 안 좋았어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저는 이 모니터가 잘 좋지 않았는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설교 끝났는데 목이 쉬었더라고요. 저만 혼자 버럭버럭 소리 지른 거지. 그 얘기를 식당에 앉아서 제 친구에게 했어요. 우리 교회에 제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나 오늘 힘들어가지고 마이크 뭐가 안 맞아가지고 되게 힘들었어. 그랬더니 뭐랬는지 아세요? 그럴 땐 설교를 짧게 해. 한 명밖에 없는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그 사람 한 명일지도 몰라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짧게 하려고 그래요. 말씀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없어요. 우리 생각이 동시에 할 수 있을 것 같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만 인생 살다 보면 사람도 두렵거든요. 그렇죠? 사람 신경 쓸 일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만 사람도 좀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벵겔이라는 신학자가요, 그의 책에서 그걸 이렇게 정리해서 썼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 때문에 큰 박해를 받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 흐름을 보니까 잘못하다가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예수 믿는 것에 약간의 박해가 올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런 박해와 고난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의 눈과 생각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욕심과 생각을 따라 신앙생활하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교회 생활하려는 진실하지 못하고 외식적인 신앙에 빠져들기 쉬운 세상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결코 중간이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내가 사람의 환경, 사람의 눈, 사람의 조건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면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둘째로 밀리는 거고 셋째로 밀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위해 만나게 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고 오늘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신앙?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려고 그러고 내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이 거룩하고 아름다우려고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의 신앙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